여러분께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한 번쯤은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닥치고 믿어. 무조건 믿어. 이런 말을 요즘에 와서는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잘 듣기가 어렵습니다만 저도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이런 말들을 듣곤 할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이런 말을 들을 때에 닥치고 믿어, 무조건 믿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일단 이게 기분이 좋진 않죠. 도대체 뭘 보고 무조건 닥치고 믿어 이럴 수 있단 말인가? 근거가 뭐란 말인가? 맹신하란 말인가? 상당히 좀 불편한 말로 들리실 겁니다. 그렇게 들리셔야 정상입니다. 반대로 이해가 안 되면 믿을 수 없어. 여러분,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해를 좀 시켜줘야 내가 믿을 수 있지.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믿어? 이건 또 여러분들께 어쩌면 좀 쉽게 납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닥치고 믿어이든 이해를 시켜주면 믿을 게이든 이 두 가지 다 우리 믿음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믿음의 이와 같은 요소들의 일부분은 포함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만 엄밀히 따지자면 이 둘 다 우리의 믿음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그러면 어떠한 것이냐? 결론적으로 먼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신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분의 말씀에 대한 신뢰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점을 잘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신뢰라는 것은 맹신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이성이 풀어져야, 이해가 되어야 믿겠다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그 말씀을 믿을만 하기 때문에 신뢰하는 것이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여호수아 6장 말씀은 여러분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성인 여리고를 정복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바로 앞에 있는 6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 우리가 따로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내용을 잠깐 여러분께서 살펴보시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먼저 여호수아에게 이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정복 대상인 여리고를 어떤 방법으로 정복을 해야 할 것인가, 이걸 지시해 주시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었던 8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명령을 가지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어떻게 여리고를 정복해야 할지 그 방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그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보시면 두 가지 주목해 볼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선은 제사장 7이 양각 나팔 7을 불면서 하나님의 궤 앞에 행진을 하고 하나님의 궤는 그 뒤를 따른다. 이게 첫 번째 주목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외치라 하는 순간이 올 때까지는 외치지 말라. 자, 왜 이런 명령을 주실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이런 명령을 주시는가? 여러분, 상식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벌이고 여리고성을 점령하려고 한다면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는 어떤 무장을 말씀하시든지 전술을 말씀하시든지 군사적인 전술 말입니다. 그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시는 명령을 보면 군사적인 전술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나? 이런다고 여리고가 어떻게 무너지나?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유를 따로 설명을 하지를 않으십니다. 그냥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자, 도대체 왜 이런 명령을 주실까? 이유 설명도 없이. 자, 우선 이 방법 부분에서요, 이유에 대한 설명은 없지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두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민수기 10장을 여러분께서 읽어보시면 민수기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해서 나팔 소리로 신호를 주는 것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팔 소리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을 하고 행진하게 한다든지 또 나팔 소리를 가지고서 전쟁에 나가는 것에 대한 규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민수기 10장 9절에서는 적들과 싸우려고 할 때에 이스라엘이 이 나팔 소리를 크게 불게 되잖아요. 제사장들이 이스라엘이 듣도록 나팔 소리를 크게 불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이 듣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팔 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기억하시면서 전쟁에서 대적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겠다.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를 돌면서 제사장들이 이 나팔을 분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기억하시고 대적들 앞서 싸우시겠다. 거기다가 언약궤가 뒤따른다. 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뒤따른다. 이거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싸우신다라는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10절에서 너희는 외치지 말고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입 밖에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 이건 출애굽 당시를 생각나게 하는 것 같아요. 출애굽기 14장을 여러분께서 읽어보시면 이스라엘이 이제 홍해 앞에 섰을 때에 뒤로는 바로의 병거 부대가 거대한 먼지를 날리면서 맹렬하게 추격을 해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아우성을 치고 난리가 났어요.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로 있는 게 낫지 우리를 이끌어다가 여기서 다 죽게 한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하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유도 말씀하지 않은 채 여리고를 정복하는 이 여리고성은요, 그 고증에 의하면 이 여리고성은 외벽과 내벽으로 이중으로 둘러싸인 견고한 성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스라엘의 실력으로는 난공불락이에요. 이런 성을 정복하는 문제에서 군사적인 말씀은 하나도 없고 이유도 없이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고 백성들은 그냥 조용히 아무 말도 않고 그냥 뒤따라
매일 성 한 바퀴씩 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대적과 싸우실 것이니까 잠잠히 신뢰하라.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유도 설명하지 않은 채 이런 말씀을 주신다는 것은 너희가 이해하기보다 신뢰하라는 거예요. 이해하기보다 신뢰하라. 여러분, 이해하기보다 신뢰하라. 우리는 이해가 되어야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맹신적인 집단에서는 닥치고 믿으라고 합니다. 근거를 따지지 말고 믿으라고 합니다. 우리 신앙은 그 둘 어느 쪽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이성이 중심이 되고 이성이 앞서서 하나님 말씀을 판단해서는 안 돼요. 제가 신학을 배우면서 제일 지금도 인상 깊게 남아있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해석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해석하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성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보고 말씀을 알아가고 또 말씀을 해석하기도 하고, 이게 일반적인 우리의 그 말씀을 대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의 이성이 우위에 있고 이성이 말씀을 판단하기 시작하면 이 행위는 우리가 말씀을 해석하는 것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더라도 내 이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깨달아지도록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하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확실하고 눈앞에 보이는 그 어떤 현실보다도 더 신뢰할 만하다라고 하잖아요. 이 신뢰가 있으면 여러분, 말씀이 나를 해석합니다. 내가 말씀을 해석하는 것 같지만 행위는 나를 통해 이루어지지만 말씀이 나를 비추고 말씀이 나의 심장과 폐부를 찔러 쪼개고 말씀이 나를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성을 잘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성이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그리고 우리의 이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그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시고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무엇보다도 믿을 만한 것이라는 이 신뢰 위에서 대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이해시켜줘야 믿지, 그런 이성 중심주의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요즘 같은 시대에 예전보다 강단에서 그런 말을 많이 들으실 일도 없고 뭐 저희 교회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듣지도 않으시겠지만 그냥 좀 닥치고 무조건 믿으세요. 근데 이게 은근히 우리에게 여러분 파고들기 쉬운 일들이라는 것, 여러분께서 그냥 간과하시면 안 돼요. 요즘같이 많은 교육을 받고 요즘같이 과학이 첨단을 달리고 있고 이제는 웨어러블 로봇 곧 상용화가 되면 몸이 이제 사고로 장애가 있다든지 선천적으로 장애가 있다든지 그런 분들도 이 웨어러블 로봇 있게 되면 못 걷던 경우도 걷게 되거나 이런 부분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사회로 진입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회가 될수록 여러분, 의외로 맹신이 생각보다 많은 곳에서 일어납니다.
맹신 조심하셔야 돼요. 무턱대고 믿어서 안 돼요. 근거 없이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이 맹신에 빠져 있는 부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아요. 때로는 성경적이지 않은 전통이 성경인 것처럼 맹신이 되고 있어요. 가짜 뉴스들이, 근거도 없는 뉴스들이 진짜인 것처럼 맹신이 되고 있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제가 말씀 다 안 드려도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신경을 써서 보시면 그런 요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과 그분의 확실한 말씀에 대한 신뢰입니다. 이 부분에 우리의 믿음이 서 있어야 우리의 믿음이 길을 잃지 않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정복하는 믿음은 맹신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성이 중심이 아닙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출애굽 1세대가 다 광야에서 엎드러지고 2세대가 40년 동안 훈련받았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간이 정말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이라는 것을 배우는 시절이었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보다 더 믿을 만한 것은 없다. 이 신뢰를 바탕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군사 전략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각해 보십시오. 나팔 불고 있고, 그냥 언약궤 따라가고 있고, 이스라엘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전쟁에 아무 말 안 한다는 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전쟁에서는 사기를 북돋우려면, 여러분, 우리 군대에서 사기를 북돋우기 위해서 뭘 부르게 합니까? 군가 부르게 하잖아요. 아침에 PT 하거나 달리면서 그냥 뜁니까? 그냥 뛰게만 하면 이걸 왜 해야 되는지 힘들기만 하고 이러면 투덜투덜 이런 말만 나오기 쉽고, 그걸 억제하고 사기를 북돋우려면 군가 부르게 하고 구호를 외치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이해가 안 되는 노릇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되니까, 여러분, 이게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작전이 되는 것이고 전술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 19절 이하 20절부터 보시면 실제로 여리고가 무너져 버려요. 자, 그리고 이 작전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여러분께서 17절부터 19절까지 보시면 여리고가 무너지고 난 후에 이 정복을 할 때의 이 내용에 대해서도 좀 주목을 해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는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 생명이 있는, 호흡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진멸해야 되고, 그리고 이 불을 지나갔을 때 타지 않을 물건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곳간에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는 여러분께서 17절 후반부를 보시면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리고를 정복할 때, 자, 이 여리고가 무너졌다. 고대 전쟁에서요, 전쟁에 승리할 때 보통 뭘 하겠습니까? 노략질을 해야 돼요. 이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사람들 노예로 삼을 생각도 하지 말고 다 진멸해라. 그리고 물건들 하나도 취하지 말고
불타는 것들은 다 살라버리고 파괴해버리고 불을 거쳐서 남을 수 있는 금은 동과 같은 이런 것들만 하나님의 곳간에 바치라. 여러분, 이 명령들은 어떻습니까? 이해가 잘 되십니까? 자, 우선 이 여리고 우선적인 이유를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그 제물을 바칠 때 농사를 지어서 얻는 첫 열매는 다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는가 하면 이 첫 것을 드림으로써 나머지 따라오는 것들도 다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것이고 우리가 누리는 것이 하나님 은혜 아니고는 아무것도 우리 손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게 첫 것을 바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는 가나안 정복의 그 첫 성이고 첫 열매에 해당하기 때문에 어떤 물건이든 간에 사람이 취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다 바쳐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걸 우리에게 좀 더 피부에 와닿게 이야기를 해보자면, 오늘날 우리가 좀 눈에 보이는 걸로 이야기하면 11조가 바로 이 정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도 질문을 한번 던져보죠. 왜 굳이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이걸 이성적으로 이해를 시켜주십시오라고 하면 이해가 될 수 있을까요? 이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굳이 첫 열매를 가져가시겠다는 건데요? 왜 하나님 건데요? 여러분, 파고 들어보십시오. 우리 이성을 가지고.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까? 11조 왜 드려야 되는데요? 내쓰기도 벅차고 바쁜데. 파고 들어보십시오. 이해가 되는 것입니까? 자, 라합에 대한 명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라합, 자, 살려주라는 이유, 기록은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이성적으로 더 파고 들어볼게요. 아니, 라합 가나안 사람이잖아요.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실 때에 가나안 족속들이라고 하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정말 갓난 애기라 할지라도 살려놓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하셨잖아요. 이스라엘 정탐꾼 살려줬다고 그러면 그 말씀 무시합니까? 왜 그래야 되는데요? 파고 들어보십시오.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기본적으로요, 이해가 되어가지고 믿게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시라는 그 우리의 뿌리가 되시는 그분이 믿을만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 확실하기 때문에 신뢰를 바탕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에 대한 그분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법칙을 심어 넣으신 거예요.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서로를 대하는 모습에서요, 어떤 사람을 내가 신뢰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해가 다 돼서 그 사람을 믿습니까? 아니요. 내가 이미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 안 되는 경우도 믿어주고 따라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신뢰가 기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정말 믿을 만하고 누가 정말 신뢰할 만한 분이십니까?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어야 하나님 믿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시고 그분의 말씀이 어떤 것보다도 확실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작정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설명이 되고 이해가 되도록 다가간다 해도 거기에서 또 회의적인 질문을 던지게 마련이고,
이 서구의 철학 중에 데카르트가 합리주의의 문을 열었잖아요. 이 합리주의라는 것은요, 모든 것에 대해서 회의를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의에 질문에 가다 보니까 그 나라는 존재가 정말 존재하고 있는가? 거기까지 여러분, 나라는 존재가 존재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우리는 그 질문 안 하잖아요. 이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얼마나 이 회의론적으로, 이성을 가지고 회의론적으로 자기 이성까지도 회의를 가져보는 거예요. 나중에 뭐 의심이 안 가는 게 없어요. 딱 한 가지, 자기가 자꾸 생각하고 있는 걸 보니까 나는 존재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신뢰를 바탕으로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에 대한, 그분의 말씀에 대한 신뢰. 죄가 들어오지 않았을 때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었고 따를 수가 있었습니다. 신뢰라는 것은 행동을 만들어냅니다. 순종을 만들어냅니다. 사랑을 만들어냅니다. 신뢰가 무너지면 사랑이 흩어집니다. 불신이 고개를 들고 거부가 생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어야 믿는다? 아닙니다. 신뢰가 되면 진정으로 믿을 수가 있고 순종할 수가 있고 사랑할 수가 있고, 그런데 그 신뢰의 대상이 누구인가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뢰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가장 믿을 만한 분이신 하나님, 그분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살 수 있는 길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신뢰만이, 이것만이 답이에요. 맹신으로 흘러가서도 안 돼요. 거듭 강조하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깨어 있어야 근거 없는 거짓된 낭설에 대해서, 우리 믿음을 무너뜨리는 마귀의 교묘한 거짓말에 대해서 분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복음인 척 교회 안에 파고들어서 교회를 분열시켜버리고 나라를 분열시켜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주의하고 귀 기울이고 오직 하나님께 신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대로 형제들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